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면 정리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할 자들을 제 위치에 세워야 하며 그 일들이 점차적으로 잘 진행되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목적도 같아야 하고 방법도 같아야 하며 서로 협력할 때 충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인간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그 일에 여러분은 함께 동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대로 복음은 서서히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설교를 하자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서는 거대한 교회가 형성되었으며 이 교회가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의 영적인 부분을 이끌어가는 머리 역할을 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으며 좋은 소문이 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음 전할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먼저 예루살렘의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엘의 예언을 통해 오순절날 일어났던 사건과 연관된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설교를 하자 듣는 자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거라고 하며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으며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한 군데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들은 한 군데만 머물러 있을 일은 아니라며 빠졌던 것입니다. 마치 바벨의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겠다는 결단을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7사람을 뽑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일들을 그들이 맡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들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를 거스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자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모함해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므로 예루살렘의 공포의 분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주변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강제로 해산이 된 것입니다. 왜 강제로 해산이 된 것일까요? 가서 복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복음의 문을 여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가던 사울이란 청년을 꼬꾸라뜨리셨습니다. 그에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비추시고 그로 하여금 눈이 멀어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눈을 보지 못한 상태로 근신하며 있다가 3일 만에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택함받은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은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한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할 때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입을 열어 사람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며 그분을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삼으셨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시로 방언을 말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완전한 교제를 이루도록 명령하실 때 순종함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세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환난을 당한 제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 소문을 듣자 곧바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바나바는 다소에서 머물고 있는 사울, 즉 바울을 불러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불리워진 그 별명은 좋은 쪽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놀려주려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예수를 그만큼 잘 믿고 따랐기에 붙여진 이름인 만큼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기에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